안녕하세요. 오늘은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을 가지고 역사 속 아주 결정적인 한순간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기독교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버린 한 평범한 남자, 아나니아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기독교를 없애려고 혈안이 됐던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테리 같죠? 기독교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가두던 그 청년 사울 말이에요. 대체 어떻게 그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걸까요? 그 엄청난 변화, 그 중심에 과연 누가 있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도 베드로나 다른 유명한 사도를 떠올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 열쇠는요, 다메섹에 살던 사실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아나니아라는 한 인물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나니아의 역할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그 조용한 순종이 정말이지 기독교의 미래를 바꾼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대체 이 아나니아가 누구였을까요? 대단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전혀요. 성경을 보면 그냥 다메섹에 사는 경건하고 존경받는 제자, 딱 이렇게만 나와요. 말 그대로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키던 아주 평범한 신앙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엄청난 깊이가 숨어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헬라어 단어 유세베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종교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인데 자신의 삶으로 신앙을 증명해 보이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신과 사람 모두에게 존경받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이 어마어마한 임무에 선택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손동원 박사님 분석의 핵심은 이거예요. 아나니아의 순종이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평소에 아주 꾸준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런 깊은 교제가 바탕에 깔려 있었으니까 역사상 가장 두려운 부르심 앞에서도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볼까요? 이 평범하디 평범한 남자에게 하나님이 정말이지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화면을 좀 보세요. 이 대비가 정말 극명하죠?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사울을 찾아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아나니아가 주님, 그 사람은 우리를 해치던 사람이잖아요 하고 외치고 있어요. 이건 너무나 인간적이고 사실 당연한 두려움이죠. 자기 목숨을 노리던 그 박해자에게 직접 찾아가라니요. 손동원 박사님 논문이 바로 이 지점, 이 팽팽한 긴장감을 정말 잘 짚어내요. 아나니아가 그냥 로봇처럼 네, 알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두려움, 사울은 나쁜 놈이다 라는 편견, 이걸 다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모든 이성과 생존 본능을 거스러서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뎌야 했던 순간인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강력한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이건 그냥 명령이 아니에요.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비전을 보여주면서 아나니아의 개인적인 두려움을 훨씬 더 큰 사명감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헬라어가 나오네요. 스큐오스. 그릇 또는 도구라는 뜻입니다. 손 박사님은 이 단어가 하나님의 관점을 기가 막히게 보여준다고 설명해요. 아나니아의 눈에는 사울이 그저 위험한 박해자일 뿐이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위대한 목적을 위해 딱 준비된 선택받은 그릇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바로 그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겁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절정입니다.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아니 박해자와 제자가 드디어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온갖 두려움을 안고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 그가 건넨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비난이나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형제 사울아였습니다. 와, 이 한마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형제라는 이 한 단어로 원수였던 사울을 순식간에 가족으로 품어버린 겁니다. 용서, 화해, 환영, 이 모든 게 그 짧은 부름 안에 다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사천리입니다. 보세요. 아나니아가 손을 얹자마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져 다시 보게 되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해요.
아나니아의 그 작은 순종 하나가 마치 도미노처럼 이런 기적적인 연쇄 반응을 일으킨 겁니다. 만약 그가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이 모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 두 단어가 사울의 인생이 얼마나 180도 바뀌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논문에서 이걸 딱 짚어주시는데 그의 옛 사명은 디오케인, 즉 박해하고 쫓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새 사명은 케류소, 선포하고 알리는 것이 됐죠. 인생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나니아와 사울의 이야기인데요. 그럼 이 오래전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게 손동원 박사님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꼭 유명한 영웅들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순종하는 수많은 숨은 조력자들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스포트라이트 뒤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의 순종이 역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 말도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평범한 사람들이 그저 예라고 대답할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아나니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 논문은 우리에게 3가지 실천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순종의 원칙. 두렵더라도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죠. 둘째, 겸손의 원칙. 내가 큰 그림의 일부라는 걸 알고 작은 역할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의 원칙. 과거의 적을 형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정말 중요한 원칙들이죠. 결국 아나니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그 조용한 용기 하나로 세상을 바꾸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당신의 삶에 있는 직각거리는 어디이고 당신이 만나야 할 사울은 누구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순종이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